할렐루야, 참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로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만 등장하죠? 사람이라고는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조연인 이삭이지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의 아들을 누구에게 바쳐? 내게 바쳐.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한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번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어서 아이를 잡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의 샤하,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하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몇 절이냐면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글에는 경배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 새번역 많은 성경책에는 이 부분을 예배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배는 무엇이 있어요? 찬양이 있나요? 없어요. 악기팀이 있나요? 없어요. 대표 기도자가 있나요? 없어요. 축도, 헌금,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순종이라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형식입니다. 우리 예배하러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 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 형식도 하나의 예배는 맞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란 화려한 음악, 멋진 성전, 갖춰진 찬양단, 말씀을 잘 전하는 스피치 목사님, 그다음 뭐 대표 기도자, 미리 준비된 대표 기도자, 안내위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무엇? 순종으로 나아가는, 누구를 죽이기까지? 나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을 죽기까지 하는 그 순종의 행동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순종, 절대 예배,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우리 찾으셨으면 앞에 잘 보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영화롭게 한대요. 근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요, NLT 성경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며 라고 나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가 모여서 준비 찬양 아니고 예배 전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고 대표 기도자가 있고 헌금이 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하나의 형식인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도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일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앞에서 찬양하는, 그러니까 뭐 대학원이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마다 뭐 화요일마다 일주일에 2번씩 채플이 있었어요. 한 번 있었나? 2번 있었나? 2번 있었어요. 화요일, 목요일 채플이 있는데 채플 때마다 이제 교회음악과가 있기 때문에 교회음악과 사람들이 찬양을 인도를 하고 한 주는 이제 신학과에 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 되게 잘 가꾸어 놓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꽂아 놓은 꽃꽂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동감은 있지 아니하고 찬양은 굉장히 잘해요. 악기 연주 굉장히 잘해요. 목소리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몹시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그 찬양 인도자들이 가장 뒤에서 교수님들을 날쌔게 비판했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그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입술로 화려하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잘 받으실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와 전혀 거리가 멉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3절 시작.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여러분, 공의, 여기 성경에 보면 무엇이 나와요? 공의, 정의, 공법,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를 책망하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책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호화로운 찬양대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2,000명이 넘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명의 찬양대 가늠이 안 되시나요? 우리 10월 27일 날 가서 봤잖아요. 보셨죠? 거기에 흰 옷 입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런 찬양대가 있던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미워하고 멸시한대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래요. 내 비파소리, 네 악기 소리도 그치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그레이스 찬양단이, 생명으로 찬양단이, 마라나타 찬양단이 찬양하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야 그레이스 찬양단 찬양 집어치워. 야 생명으로 찬양단 악기 집어치워. 야 마라나타 찬양단 모이지 마. 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니까.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니까요.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은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이진호 청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늘 제사 때마다 고운 가루가 있던지 늘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염소, 소, 하다못해 비둘기, 산비둘기, 한 번도 빈손으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떨기는커녕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코웃음 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제사, 많은 짐승을 바친 사람을 권고 생각하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를 권고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를 권고하신대요.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진 않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봐 떱니까?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봐 떱니까? 하실까봐 떠시죠. 연말이 됐잖아. 이제 연초가 될 거야. 새로운 것이 개편되고 직분자가 나올 거야. 자, 임건사 이리 와보지. 떨어. 왜 떨어? 그쵸?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떨어야 돼 우리가. 왜 목사님 나를 스킵하고 왜 목사님 나를 이렇게 넘기고 그냥 가시지? 근데 우리는 뭐 하고 떨어? 반대로 떨어. 하나님 목사님 나한테 말씀하실까 봐. 여러분 하나님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는 순종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돌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무엇을 합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 모든 아이들이 각자 성향이 있어요. 각자 성향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제가 두세 번만 말하면 그 말이 곧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제가 계속 말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말해도 전혀 제 말에 콧방귀도 안 끼는 아이가 있습니다. 웃지 마, 주한이는 안 그래. 애미가 그냥 먼저 덜컹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징계도 합니다. 야, 너 손 들고 서 있어. 아니야, 넌 나가 있어. 징계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와서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어쨌든 근데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해요? 돌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돌볼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돌봄이 싫어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더 이상 제가 손을 내밀 여력이 없어요. 왜? 내 말을 잘 듣는 아이들 돌보기도 저는 바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아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다 편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해 목숨 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건 사람과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봐 떠는 사람과 하나님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기 위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시무시한 벌을 받았어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 받았습니까? 예배를 띄엄띄엄 드려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나 자신의 뜻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어린 영혼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바르게 앉아있는 거 중요하죠. 근데 예배 시간에 바르게 앉아있고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습관을 가르치는 게 부모로서, 그리고 앞서 믿은 신앙의 선배로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공예배 빠진 적 없어요. 새벽 예배 굉장히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순종이 완전 자동적으로 됩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기만에 빠져서 우상 숭배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고 싶은데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록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바꾸어서요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로마서에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를 만들기보다는 나의 뜻에 순종할 신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1장을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로마서에는 이 1장 정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22가지, 약 22가지의 죄를 나열을 쭉 해놨어요. 막 짝짝짝짝 나열을 해놨어요. 살인, 막 수근수근함, 비방, 뭐 중상물의 미움, 탐욕, 부모에 대한 거역, 동성애. 그런데 이렇게 죄를 쭉 나열하는 그 로마서 1장 후반부를 보면 전체 죄들 중에서 동성애에 대한 죄가 43%, 그러니까 50%좀 못 미치긴 하지만 43% 정도가 뭐 동성애에 관한 죄를 하래요. 나머지 21가지 22가지 중에 21가지의 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 간단히 딱 항목만 나열하고 넘어가는데, 동성애는 시간을 들여서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 하나님께서 성적 타락을 유난히 싫어하셔서 더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더 악한 죄인으로 취급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싫어하시는 죄라서 그런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 숭배로 치닫는 사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성적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기를 멈춘 사회는요, 성도착, 특히 동성애를 인정하고 결국 지지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기록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뉴스를 봤더니 폼페이, 우리 이제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에 의해서 이렇게 수장됐다가 몇 년 만에, 되게 오랜 시간 뒤에 발굴되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과학 기술이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한 집터에 사람 2명이 이렇게 끌어안고 죽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애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니까 그 중에 몸집 체구가 작은 여자 몸에 팔찌가 채워 있어서 금팔찌 집이라고 불린 집이에요, 명칭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넘어오는 화산재와 용암에 의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아빠가 아내를 안고 아내가 아이들을 안고 끌어안아서 죽었다라고 해서 막 그렇게 얘기가 막 훈훈하게 됐는데, 과학 기술이 개발됐잖아요. DNA를 보니까 그 4명이 다 남자인 거야. 그 4명이 다 남자인 거예요. 금팔찌를 찾으니까 여자의 장신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DNA보다 더 정확한 결과가 있나요? 그쵸? 그 4명이 다 남자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인 거예요.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좀 하는, 젊은 사람들 알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다음에 좀 인정받는 과학 잡지예요. 저게 2017년 1월 잡지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젠더 레볼루션, 성혁명이라고 써 있어요. 2017년을 기해서 미국이란 사회가 체제를 전복시키고 바꾸면서 성혁명이라는 주제로 1월 달 한 달을 성혁명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사회학자들, 의사들 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취재하고 유수한 대학의 전문가들에게 인간의 성에 대한 관한 자문을 구해서 엮어놓은 게 세계적으로 덕망이고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인 거예요. 여러분, 성은 우리가 이렇게 오픈하고 드러놓아야 될 거예요? 아니면 감춰진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부부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가 그것을 오픈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이제는 동성애 성혁명이란 이름으로 뭐합니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보면요, 다양한 성적 취향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말이 빠르니까 쓸데없고 더러운 얘기니까 빨리 불러드릴게요. 에이젠더, 퀴어, 안드로젠, 트랜스젠더, 시즌젠더, 젠더, 퀴어, 인터섹스, 스트레이트, 바이젠더,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트랜스보이, 트랜스걸 등 세련된 용어처럼. 트랜스보이래. 나는 트랜스포머는 들어봤어도 트랜스보이는 처음 들어. 트랜스보이가 뭐야? 자기가 그때마다 성을 갈아 끼우는 거야. 여러분, 독일 봤죠? 뭐라고 했어요? 이제 독일 국민은 누구나 자기 성을 결정한다. 그 앞서 무슨 뉴스가 떴어요? 독일 신생아 부모가 성별 결정한다. 그 말도 안 되잖아. 인권이라며. 그럼 애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물어보고 해야지. 부모가 애를 낳는데 애가 아들이야, 나는 딸을 갖고 싶었는데, 그러면 부모가 이 아이를 딸처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세련된 용어처럼 들리지만 되게 어리석음과 기만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진보라고 말할 것 같지만 이거는 바본 거예요. 진보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런
당시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 성 정체성과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데 2천억 달러를 쓴대요. 감이 잘 안 오시죠? 267조 2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267조 2천억 원을 동성애를 위해서 쏟아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교육에 힘을 썼으면 공공기관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돈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반대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사회 전체가 불순종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사회 전체가 불순종하는 데 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펙트럼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스펙트럼? 넓다는 거잖아요. 성도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로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순종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불순종의 모델이 있지요. 누구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는 명언을 만든 사울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간단하고 명료해서요, 오해할 만한 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 분명한 뜻, 사울에게 내린 분명한 뜻은 뭐였어요? 싹 죽여라.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싹 죽여라. 만약에 여러 조건, 건강한 건 살리고, 멋진 건 살리고, 뿌리 되게 멋있는 건 살리고, 사람도 키가 몇 센치 이상 되면 살리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측정하는 데서 기준이 있어서 헷갈려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싹 죽여라 였어요. 깔끔해요. 그런데 그 깔끔한 명령을 깔끔하게 어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인 아말렉 사람들은요, 아주 일족을 완전 멸했으니까 최소 몇만 명이 됐을 거예요. 몇십만 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거의 싹 그 멸족을 다 죽여버리고 누구만 살린 거예요? 아각 왕 한 명만 살렸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요 90% 이상 99% 가깝게 완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이 한 99%의 일과 공로는 보지 않으시고 1%에 주목해요. 너무 까칠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야, 하나님 너무 기준이 높은데, 야, 그 기준 누가 맞추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부분적인 순종,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순종이라 할지라도 거의가 아니라 100%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순종일까요? 자, 사무엘장 15장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라고 얘기하면 성경구절 띄워주지 말아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 김주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이요. 에브라임 산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게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몇만 명 내지 몇십만 명일 거예요. 누구만 살려뒀어요? 아각 왕 한 사람만 살려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완고해. 완고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울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하는 데는요, 자기의 고집이 너무 세서, 자기의 생각이 너무 세서 자기의 생각대로 마지막에 일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내 뜻대로 하기로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으나 자신의 뜻으로 마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명령의 많은 부분을 한 것, 수행한 것 같으나 일의 마침이 나의 생각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불순종을 하기로 처음부터 마음 먹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나 나를 비롯한 우리는요, 순종의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순종이 가능해. 근데 모든 영역에서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삶은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올 한 해 맡기신 사역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담임 목사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도 성경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그분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눈이 어두워서요,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자신의 불순종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끝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보지 못해요. 불순종은요,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막아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우리 애기들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즐겁고 재밌는데 저희 이제 맨날 말하는 우리 주한이가 있어요. 요 아이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먹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주한아, 다 먹었으면 입을 닦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다이리 같은 애들은 다이라 입 닦고 와. 그러면 이제 다이리는 휴지로 닦어. 애들마다 휴지로 닦어. 다이라 입 닦고 와. 먹었으면 입 닦아야지. 그럼 휴지로 닦습니다. 우리 하진아 입 닦고 와. 자, 리아야, 너 입에 뭐 묻었어? 리아 가리고 가서 막 닦고 와. 근데 우리 주한아, 너 입에 묻었어. 선생님 밥 먹으면 닦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입 주변에 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밀어내는 거야. 닦이지 않아. 그래서 여기 묻었던 게 주한아 닦아 하면 여기가 있어. 이렇게. 주한아 한 번 더 닦아. 주한아, 선생님 뭐로 닦으라고 했어? 휴지로 닦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배시 있으면서 휴지로 닦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자기 거울을 본다면 그렇게 닦겠습니까? 아니죠. 조금 더 커서 적어도 이제 조금 이성이라는 것에 눈을 뜨고 본능에서 좀 깨어나면 이제 거울을 보고 자기를 관리하기도 하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서도 불순종하는지를 몰라요. 덕지덕지 묻히고 주한이가 거울 보고 나면 자기도 얼굴이 빨개져요. 왜? 자기가 이만큼 밀어놨으니까. 왜? 그제서야 보이니까 부끄러워. 근데 우리도 불순종을 계속하면요, 내가 어디서부터 불순종을 시작하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왜 불순종이라고 하는지 당체 이해하지 못하고 당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답답해서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처녀 대장군 막 이런 사람. 왜? 하나님하고 직통적으로 대화하던 사울인데, 하나님의 신에 임해서 뭐 했어요? 예언을 하던 사울인데 불순종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심지어는 만나지지도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볼 수밖에 없는 거. 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처녀 대장군 안 찾아가죠? 무슨 도려? 여러분 사람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 찾아가시잖아요. 내가 기도해봐도 답이 없네. 나 기도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 어떡하면 좋겠어. 그게 바로 뭐 한 거예요? 접신한 여인 찾아간 거예요. 나의 영역으로는 안 되니까 조금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불순종이 반복되면 결국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와서 예배 드리니까, 와서 내가 예배 행위와 열심을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한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그래도 나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사울만큼 순종한 사람도 드물 것 같아요.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 중에.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중꺾마가 뭐예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난 세상 사람들 진짜 꼴보기 싫어.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꺾으면 꺾어져야 돼. 근데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들 중꺾마라고 하잖아. 아니요, 우리 중꺾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꺾일 수 있는 마음이 중꺾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내가 결정해놓고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아요. 나 하나님한테 올해는 시간 이만큼만 쓸 거야. 절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헌금도 내가 얼마만 할 거야 정해놓고선 초등학교 때 헌금, 대학교 청년 때까지 그대로 유지해요. 왜? 나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꺾마. 나이가 들면서 놀러 가는 반경 넓어지고 먹는 반경 커지고 옷 사입는 브랜드가 달라지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은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 강대상에서 헌금 설교해도 깃방귀 끼지 않아요. 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왜? 나는 내가 정해놓은 부분만큼 순종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불순종의 모델 사울, 여러분 개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말렉을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 죽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 소를 다 죽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왜? 자기의 마음이 완고한 고집 때문에 그걸 이룩하지 못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내가 순종하고 싶었으나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물리적인 힘에서 순종이 꺾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영역을 제한해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부분을 제한해 두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만 순종할게요. 그것은 뭐예요? 완고한 자신의 기준과 고집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순종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불순종의 모델이 사울이라면 가짜 순종의 모델 발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발람이라는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발락이라는 왕의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토 근방까지 가까이 오자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막 아말렉 싸움 전쟁도 듣고 막 그전에 전쟁도 아모리 왕, 막 오게 왕, 막 이런 전쟁을 들으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인 줄 알았는데 요놈들 이거 심상치 않네. 어떡하지 하다 야 그러면 신통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뭐예요? 사절단을 마련하고 선물을 마련해서 발람을 초빙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초빙의 목적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세요. 우리 영토를, 우리 땅을 향해 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세요. 우리로 그들을 이기게 해서 야 우리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줘라 라고 했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발람이 대답 되게 멋져요. 우리 민수기 22장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오늘은 우리가 7시 예배를 드렸죠? 그러네요. 22장 8절. 자, 우리 발람처럼 백성인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자, 발람이 야,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시오. 내가 여호와께 묻겠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대답하리이다. 정확히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한국어에서만 사용되는 하나님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성경에 그냥 신, God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정확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발람이 여호와라고 했다는 것은 그 어떤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콕 집어서 우리가 믿는 한 분밖에 안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리킨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볼 때 부올의 아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연유로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하고 뭐하고 돼 있어? 소통이 가능했어. 서로 이야기가 가능했었어요. 자, 발람이 발락의 사절단에게 여러로 기다리시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오겠소라고 하고 하나님께 미처 발람이 묻기 전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너희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기다리시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전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야, 하나님 되게 신기하다.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들에게 갔는데 왜 발람은 나중에 처형을 당했을까? 그래서 제 마음대로 내린 결론은 그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겠습니까? 타락하게 했으니까 그랬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책을 찾아보고 성경을 막 묵상하고 하면서 책을 찾고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발람은 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올게. 이미 성경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 한 거예요? 물어보러 간 거예요. 자, 자녀를 다 키우셔서 알지만 엄마가 한번 안 돼 라고 얘기했어. 우리 집은 안 돼 라고 얘기했어. 근데 자녀가 물어보러 와요. 그러면 그 말은 엄마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게 출발이에요? 불순종하고 있는 게 출발이에요? 불순종하고 있는 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가짜 순종을 하는 대표 모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쉬운 명제로 여러분 동성애는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말아야 됩니까? 절대 하나님 진짜 싫어요. 극혐, 혐오. 근데 우리 김주현 집사님 주변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걔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해. 쟤는 정말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해가 좀 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올게. 그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의 출발점이 여기였던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물은 끝에, 다른 표현으로 조르고 땡깡을 놓은 끝에 나귀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발람을 결국 자기가 탄 나귀에 의해서 구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요, 우리의 욕심이 물질적인 욕심이든 자리에 관한 욕심이든 인정에 관한 욕심이든 그 어떤 욕심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욕심이 순종보다 중요해질 때 하나님의 명령이 제약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야, 안 돼. 우리 그날 가족끼리 무슨 일을 하기로 했잖아. 우리 그날 가족끼리 어디 가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야.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딸이 좀 엄마, 가족들하고 식사는 또 할 수 있지만 친구들하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를 한 번만 보내주세요. 안 돼. 가족끼리 식사하기로 했어.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친구들이 옵니다. 이름을 부르면 창피하려나? 누구야? 준비 다 됐니? 우리 이제 나가자가. 저희 딸이 안 돼. 우리 엄마가 오늘 가족끼리 외식 있다고 나가면 안 된대. 나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갈게. 짜증나. 자, 행위적으로는 뭐 한 것 같아요? 순종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순종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억지로 내 말을 들은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너무 힘든데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 그냥 이번엔 해야 돼. 제가 가끔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이 자녀에게 명령할 때마다 그 명령에 대한 이유를 계속 말하면서 자녀에게 일을 시킨다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자, 이 닦아. 왜 이를 닦아야 하냐면, 자, 밥 먹어. 왜 밥을 먹어야 되냐면, 자, 세수해. 왜 늘 명령할 때마다 이유를 설명한다면 여러분 자녀 키우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작은 일 하나 시킬 때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나를 시키는지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저한테 통보하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전에 자,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런 명령을 할 거야. 예고편 좀 찍어서 보내드려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왜 통보하시죠? 왜 명령하시죠? 이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심지어 내 위에 세운 권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뭐하고? 가차없이 저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판단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판단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관장을 판단하는 분들이십니까? 저는 물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나에게 순종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목사님에게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내 기관장이 나에게 시키는 작은 일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절대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순종입니까? 조건이 있는 순종입니까? 조건이 없는 순종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했으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끝나는 순종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침표를 찍는 순종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신앙인의 하나의 덕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여러분, 우리 본문 창세기 22장 1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예배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꺾여야 하나님이 야 이제야 네가 나를 예배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우아하러 왔어. 이런 것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딱 와서 저는 아직도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생각하고 와서 한 며칠의 시간이 지났어요. 주일날 제가 얘기했다면 수요예배 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전사님, 제가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일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즉각의 마음을 꺾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생각을 해보고 제가 그렇게 순종할게요. 여러분들, 저도 하는 실수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래 알겠어, 내가 너의 말에 결제해 줄게.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비록 부족한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담임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와 병강서 전사님 그리고 이관종 목사님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임명 사모님에게도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권한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영적 카리스마에 무너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저희가 아직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전사님 알겠어요, 생각해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주고 생각하셔서 저희들에게 결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운 담임 목사님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세운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저와 병강수 전사님밖에 없을까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기관장님들도 계세요. 1년 동안은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속한 사회전도죠. 이름에도 사회전도랍니다. 80년도부터 몇 년생까지지? 몇 년생까지? 은별아, 네 몇 년생이야? 자, 80년도부터 98년생까지는 올 한 해 누구한테 순종하래요? 누구한테 순종하래요? 누구한테 순종하래요? 사회전도 크게 안 들려? 나만 안 들려? 1년 동안 누구한테 순종하래요? 김성희 집사한테 순종하래요. 네, 순종했어요? 자, 그럼 3년 전도 2024년 1년 동안 누구한테 순종하래요? 그래요, 임경신 집사님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순종하셨어요? 그럼 이여전도 2024년도 한 해 동안은 누구한테 순종하래요? 누구? 유정숙 권사님 순종하셨어요? 그럼 그 위에, 물론 이분들은 순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1년 전도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 순종하라고 누구 세워주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이남전도도 마찬가지고 일남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어떤 조직 체계도 갖추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군대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조직 체계도 승복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고 우리가 어떻게 군대냐고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어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겠어요? 여러분 위에 세워놓으신 차근차근 그 단계 모두 다 무너뜨리고 오는데,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실걸요.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요, 선택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절대 순종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 보면 순종이 깨져서 그래요. 나 요즘 기도가 안 돼. 나 요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겠는데. 목사님 맨날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건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 그랬어요. 순종 없인 그 아무것도 안 되고, 순종 없인 예배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려워. 나도 어려워. 나는 막 더 어려워. 막 가끔씩 막 이렇게 막 사자 직함 떼고 막 가끔씩 이렇게 막 치받고 달려들 때가 있어. 그러고 나면 막 진짜 뻥 맞아가지고, 주여,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의 권위를 또 제가 죽어도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나왔죠? 제가 오직부터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오직부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시작.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저 생각 좀,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저 생각 좀, 아니요, 네 기관장님 알겠습니다. 저, 네 목자님 알겠습니다. 저 한번 제가 일정을 봐고, 네 전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습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비로소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에 막 그 몸으로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퀴즈가 있어요. 범시가 퀴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퀴즈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맞춘 사람이 변신을 하고 맞추더라고. 아, 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머리를 넘기는 걸 이렇게 흉내를 냈던 거야. 그래서 뭐 네, 그럴 수 있지. 자,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 피아노 치는 자리가 굉장히 편해요. 반주하는 자리가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는요, 아, 내가 집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피아노를 못 치는데, 사성부를 칠 수 없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반주를 하라고 하는 거야. 예배 시간마다 반주를. 그럼 내가 힘들게 연습해서 반주를 했으면, 그러면 내 반주에 좀 따라서 불러주시던가, 본인 맘대로 부르실 거면 반주를 두지 말던가. 근데 어리고 잘 못 치니까 이분이 틀리셨는데 내가 틀린 줄 알아. 사람들이 너 연습 좀 해야겠다 막 속이 터져. 그분이 4번의 4박자를 4분의 3박자처럼 부르신 거예요. 누가 내 말 듣겠습니까? 야, 너 연습 좀 해야겠어. 아주 나는 반주 자리가 너무너무 진절머리 났어. 그래서 도망 다녔어, 예배 시간마다. 그러면 이제 10시 반쯤 저희 이제 그 같은 이제 아드리엘 친구들 집에 전화가 돌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시내 거기 있니? 은영아 우리 시내 거기 있니? 명선아 우리 시내 거기 있니? 야, 미연아 우리 시내 거기 있니? 상미야 우리 시내 거기 있니? 아니요, 없어요. 이제 은영이라고 친한 친구 있거든요. 없어요, 목사님. 근데 생각해보세요. 반주자가 없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무슨 고딕 시대도 아니고 무반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왜 그랬냐면 잘 못하니까 그 자리가 두렵고, 실수할까 두렵고, 잘 못해내니까 두렵고,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서 매번 도망다니다가 한 2달에 한 번쯤은 잡혀서 막 울면서 반주하고, 또 2달에 한 번쯤 그때 제가 속을 많이 썩여 드렸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해. 왜?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했잖아요. 14살. 올해 제가 44살이에요. 몇 년 연습한 거예요? 30년 연습했더니 반주 자리 편해지더이다. 여러분, 순종을 연습하면 순종이 편해져요. 그런데 불순종을 연마하면요, 자동적으로 불순종이 발사돼요. 왜? 어떻게 발사되냐면, 목사님이 자 누구누구 권사 이것 좀 하시죠라고 하면 목사님에게 브리핑을 드릴 수 있는 구구절절한 합당한 이유를 뭐 합니까? 막, 야,
우리 권사님들 아유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하겠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말씀드릴 때 보면 한 점의 막힘도 없이 이연사 힘차게 외치듯이 구구절절 잘들 말씀하시더라고. 그래놓고 주위에 있을 때면 아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목사님 앞에서 아유 제가 왜 이래서 안 되고 제가 왜 이래서 안 되고 제가 왜 이래서 안 되고 말씀하실 때는 한치의 막힘이 없으시더만요. 그런데 왜 대표 기도만 하면 그렇게 목이 막힐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불순종을 너무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할 만한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도 한 번도 할 만한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들도 베드로도 불순종했다 튕겨나갔다 오고 요한도 불순종해서 튕겨나갔다 오고 그러면서 순종을 연습해서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 저녁에 열심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엔 그 마음 다 갖고 계시죠? 내 생명 주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 정말 내 생명을 마지막에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가 내 주님 연습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4장 7절 있고 8절에 보면 약간의 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여러분 제가 30년을 연마한 반주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일본에서 굉장히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남들 일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고기 불판 닦고 막 김치 담글 때 저는 반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연습하게 해주신 그 스킬로 그 기술로 일본에서 일본 아이들 레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해요? 자연적으로 말도 빨리 배울 수밖에 없어. 왜 1대1로 그 일본 아이들이지만 얘기를 그러면서 저는 편하게 레슨하고 먹고 살았어요. 제가 한 가지 연습을 하니까 뭐합니까? 말씀처럼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기로 연습한 이 경건의 이 연습은요 범사, 금생과 내생, 죽은 다음에 생애에서도 반드시 유익이 있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순종해보세요. 일단 목사님 말씀에 네 해보세요. 나의 기관장 말씀에 네 해보세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세우신 부사역자들 말씀에 나보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씀에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뭐 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왜? 연습 안 해봤으니까. 불편하고 마음도 힘들고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까 막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의 시간을 견디고 내가 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면 아 이래서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힘든 것만 기억이 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자리가 오면 네라고 단번에 못해. 그래도 나는 답을 정해놨어. 네라고. 그렇게 해서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내 생명까지도 주의 뜻대로 드릴 순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에 따라, 여러분 성향에 따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일, 누구를 만나는지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은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예배 오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서 그런가 온유 같은 애들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도 참 신기해요. 율동을 그렇게 해요. 뚝딱뚝딱. 상엽이 이제 부끄럽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하니까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야. 온유도 되게 막 엄마한테 막 궁시렁 대다가 왜 그런 거야? 뭐가 돼서? 훈련이 돼서 주일학교 노래만 나오면 여러분들도 자동적으로 훈련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기관장님 네 알겠습니다. 목자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말고는 다른 대답이 없으시는 우리 모든 설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똑똑한 척 하느라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똑똑한 척 하느라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내 방법대로 일을 끝마쳤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똑똑한 척 하느라 이미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조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나의 부끄러운 신앙생활들, 부끄러운 불순종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팍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다 도말하여 주셔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일부터 제가 순종하는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이 마귀의 자녀를 키울 수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까먹지 않고 늘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연습하게 달라고, 내 심정을 치며 내 가슴을 치며 주여, 지난 과거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